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11절부터 32절까지 분량이 많아서 일단은 본문은 31절, 32절 끝부분만 잡아서 읽었어요. 하지만 앞부분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 이야기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탕자, 이름이 좀 방탕하죠? 예, 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온 아들, 탕자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손 이렇게 비교하면서 렘브란트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던 그림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한 번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도 몇 가지 주제가 큰 덩어리만 봐도 몇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 탕자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돼 있죠. 누구 얘기와 누구 얘기로 돼 있습니까? 11절부터 24절까지는 작은 아들 이야기로 돼 있고요. 25절부터 끝까지는 큰 아들 이야기로 돼 있어요. 제가 대략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그냥 지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사실 대단히 무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재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먼 나라로 가서 그걸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리고 그의 삶이 피폐해져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줘요. 잔치를 벌여요. 여기까지 은혜롭게 끝났는데 이제 그걸 본 형이 화가 났죠. 아니 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소 안 잡아주시고 잔치 안 베풀어 주시더니 동생은 아버지 그렇게 폐륜나로 살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왔는데 저게 뭐가 이쁘다고 쟤를 그렇게 해줍니까? 라고 하고 이제 불평하니까 오늘 본문 읽은 그 부분에서 야 너는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먼저 작은 아들 테마에서 한번 작은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돌아보면요. 작은 아들은 한마디로 돌아온 탕자죠. 사실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비교할 때 작은 아들은 진짜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가지고 가서 그걸 그냥 다 써버린 것도 그렇고 참 개념이 없고 많이 부족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이 아들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작은 아들 같진 않아. 나는 그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행위 이전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게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니?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어요. 이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의 이야기 속에 울리고 있는 질문은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행위의 문제인가? 존재의 문제인가?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작은 아들의 스토리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은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일을 해도 쥐엄 열매조차 먹기 어렵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풍족한 것들이 값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요? 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의 삶과 전 존재를 관통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을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틀어진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또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용서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은
조만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죄 용서가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말씀하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때로는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운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용서가 이렇게 쉽게 되나?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너를 맞으신다.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뭐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식에게 나가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지금 오는 거야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후려쳐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로 대우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날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학을 도입하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할 거냐면 잠을 좀 줄이고 좀 더 열심히 해봐. 여기서 뭐가 진짜 너의 선택에서 중요한지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니? 그것이 너의 곳간을 채우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작은 아들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어나서 돌아오라.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안 끝내세요. 그리고 뒤에 한 덩어리를 이만큼을 이야기를 더 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큰아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큰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고요.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두 아들이 다 문제예요. 두 아들이. 작은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큰아들도 모범생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그래요. 큰아들이 화가 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았을까요? 너무 기뻐서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서 아버지처럼 동생을 끌어안았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반응은 어때요? 28절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화가 났어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화가 나서 그 집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 나라에서 복지 부분을 담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많은 이들을 돕고 있어요.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우는 이들에게 내가 내 돈을 주면서 그들의 삶을 돕는 것은 가능해도 나하고 비슷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막아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요. 저는 큰아들의 마음이 솔직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 못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큰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나도 큰아들의 모습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고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보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물리적으로는 더 가까웠을지 몰라도 심적으로는 더 멀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습 반응을 보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 큰아들의 분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사실은 대단히 모범생 같은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대단히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자, 29절 보십시다. 아버지가 이제 와서 28절 뒤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요. 작은 아들도 나와서 맞이했고 큰 아들도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달래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대단한 모범생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모범생이에요. 그러나 안으로부터 병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적인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 새끼를 포함한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앞에 서는 저 같은 목사, 또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탈선해 있는 경우죠. 앞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화장하고 분장해서 그 이미지가 참 좋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 무너짐이 있죠. 이 아들,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을까요? 감사 없었을 거예요. 감사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열심히 섬기더라도 그 섬김에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순종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을 거예요. 변질된 순종이죠. 이렇게 보면요. 큰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이 집안의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품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임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없는 섬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것이 나의 의로움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돼버린다면 나의 섬김이 그렇게 나의 의가 되어버린다면
그의 삶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은 사라지고 바리새파 사람 같은 분노만 남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여러 실수들을 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해? 이런 거라면 나 없으면 여기 돌아가겠어? 뭐 이런 생각.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평안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나의 평안을 해치는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형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집안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스토리를 봤잖아요. 큰아들의 이야기,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봤죠. 큰아들의 이야기를 봤죠. 유명하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더 유명해요?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훨씬 유명하죠.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스토리에. 목사님, 그래도 동생이죠. 렘브란트가 동생 그림 그렸잖아요. 렘브란트가 동생 그림 그리고 이 세상에 유명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그걸 비틀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스토리는 시리즈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게 시리즈 중에 3예요, 3.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1, 2를 대충 알아야 3의 이야기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2는 어디 있냐면요,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11절부터 32절까지 큰 이야기니까 이 스토리에서 메인이 되는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 스토리를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이미 거기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여러분 작은 그 제목에 보시면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양을 잃은 것이고요, 하나는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시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제 정리가 딱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큰 형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금 찔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동생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 4절, 5절, 6절 쭉 보면은 이제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냐? 다른 거 다 놔두고 잃은 양 찾아오지 않겠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기뻐서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자고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해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또 드라크마, 그 당시 돈의 단위인데요. 그 돈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냐?
다른 거 안 하고 돈 찾지 않겠냐. 그래서 돈을 찾으면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야. 그런데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나한테 나와서 저들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거든요.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더러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버려버리는 자들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는 의인인데 세리는 죄인이야. 너희는 나하고 같이 안 있어도 저 죄인들은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비아냥거리고 있는 저 죄인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작은 동생, 큰 동생 이 비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작은 동생도 아니고 큰 형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버지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추한 몰골이 되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 얼토당토 않은 얘기로 투정하고 있는 그 아들조차도 품으면서 다독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 지은 거 회개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자녀가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나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돈 같은 걸 잃어버릴 때가 있죠.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왜 내가 뒀던 걸 다른 사람이 뭐 건드려가지고 없어졌다느니 뭐 그랬는데, 보면 내가 놨던데 다른 데다가 내가 놓은 거 막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한번 말씀드렸죠. 에버랜드 갔다가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에버랜드에서 하나도 안 즐거웠다고. 모두가 막 꿈과 희망 속에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안 즐거워요. 왜 안 즐겁냐면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다 끝나고 나오는데 문 밖에 그 입구 나가다가 그래도 여기 물품 보관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지갑이. 그래서 그 에버랜드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에버랜드는 없고 잃어버렸던 걸 찾은 기쁨만 남았어요. 어쨌든 그날 하루는 저는 기쁘게 끝났어요. 찾았으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자꾸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파일을 자꾸 잃어버려요. 파일을 잘 폴더에다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때로는 사진도 잃어버리고요, 파일도 잃어버려요. 그럼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어디 있지? 내가 왜 그 파일명을 뭐라고 적었는데 검색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리면요,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그게 돈이라면 어떨까요? 내 추억이 가득 담긴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여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 잃어버린 자식을 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찾아다니다가 폐인되는 사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좀 적을지 몰라도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상상도 안 가죠. 그 간절함. 오늘 본문은 너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라는 메시지도 있고, 네가 이미 많은 걸 가졌음을 알고 누려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핵심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도 하시고 성숙도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애태우고 있다면 내가 어찌 그분에게 가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분들을 VIP라고 부르는 거예요. VIP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을 말하나? 뭐 아니면 뭐 아주 돈 많이 쓰는 손님을 말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VIP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두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그 마음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나오셨을 때 앞에서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보통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잠깐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딱 나오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수관 담임 목사님이 쓰셨던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딱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이 마음 가운데 살포탄 죄책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포탄 죄책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옆에 사람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못할 만큼 연약함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포탄 죄책감 이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과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는 감사함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특별히 이번 주에 너무 부족했다면 죄도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첫 느낌이 죄책감이어서는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도감과 기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를 휴스턴까지 부르시는 겁니까?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특별한 교회를 발견했고요. 특별히 VIP에게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 시원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안도하고 또 이끌어야 하는 분들은 이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